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받고 싶은 게 뭘까?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꼭 한 가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묻는다면 보통 저는 내 한 인생을 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공해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걸 함축하는 모든 단어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복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아 되는 것도 없이 늘 눈물로 고통으로 밤을 지새며 살아간다면 사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이 남한산성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남한산성 가서 그 복을 거기서 취에다가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묻고 살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칭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내가 너를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닌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핏줄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핏줄이 아니라 믿음의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아무리 어렵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복의 인자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엄격하게 말하면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대가 복이 있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가족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면서 아브라함아, 나 한 곳에 들렸다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있지, 내가 거기 들렸다 갈 건데 내가 거기 죄가 너무 관영하여 내가 불로 심판해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일 거야.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그 성에 7개의 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대충 추측컨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7성까지 따지면 약 10,000에서 15,000명 정도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한 성에서 10,000명 이상, 15,000명 정도 산다는 것은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곳이고 가장 부유한 곳입니다. 그 부유한 곳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아주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심판해서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시고 심판을 부으시는데 그 저주와 심판은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의인도 불로 심판해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10,000명을 내가 용서할 거야. 이 원리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사하리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늘 살인 사건이 나고 내가 낳았던 내 자식도 죽여서 냉동실에다가 10년을 가까이 방치하는 그런 엄마가 있는가 하면, 같은 친구끼리 칼 남부림쳐서 난도질로해서 죽이고 살인이 나고, 단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자를 폭행해서 사망케 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뉴스로 나오는 이 죄악의 도성이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 중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의인이 5명만 있어도 그 5명 때문에,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죄인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남 지역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 혼자만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나 혼자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시고 사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복 있는 자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이 없는 자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으며,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자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복의
터전이요 복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리 와 내가 축복해 줄게. 여러분, 그 참 영향력을 받아요. 관계 속에서. 코로나균을 가진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그 가정이 다 코로나에 감염되듯이 복 없는 사람과 같이 관계를 하면 그게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관계하면서 왜 그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는 관계를 하다 집에 와서 찜찜하고 잠도 안 오고 골치 아프고 뭔가 좀 기분이 나빠요. 귀신을 접하면 귀신이 신접을 한다고 귀신이 들어와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요 사람 속에 씌어가지고 그를 지배해요. 저 사람 귀신이 들렸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깃들어요. 여러분, 혼령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이요 우리 이 인간이 가진 이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의 세력이 완벽한 몸에 들어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곳에 가면 악한 영향을 받아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는 터전, 이 성전에 계시면 이곳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고 역사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끔씩 우리 성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 설교 한 편 가지고 뭔가 내게 심어주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대충 하고도 끝낼 수 있고 간단하게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애절하며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뜨라고 하고 소리도 지르며 좀 쳐다보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그대가 세상 어디 다른 곳에 어느 누구를 귀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영향력은 없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계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복도 없는 자가 뭘 기도해 준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복 있는 사람 만나야 그 영향을 받아요. 보세요. 애굽의 고센 땅에 새들어 살려는 야곱의 70여 명의 식구들이 이주했는데 요셉 때문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안 돼요. 그는 저쪽에 유목민이었고 애굽의 바라오는 그야말로 강대국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요셉 때문에 바로왕을 야곱이 만나. 거기 빌붙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축복은 누가 합니까?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애굽을 축복합니다. 왜? 야곱의 신분은 그야말로 목동이고 유목민이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를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초라하고 비참했던 내 삶이 바뀌고 찬란하게 빛이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더 이상 미안해서 못 갔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45명도 용서할게. 40명도 용서할게. 30명도 용서할게. 20명도 용서할게. 10명도 용서할게. 그럼 한번 물어보게. 5명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5명이라고 하면 안 돼. 5명은 이러실까?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의인 5명만 만나면 내가 사하리라. 1명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내 나라를. 그때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서 큰 길에 나가 네가 하루 종일 서서 의인 한 사람만 만나라. 한 사람만 만나라.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 그만큼 망할 때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어요? 아는 게 아니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세요? 의인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고 내가 죄 없이 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덩어리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1명만 있어도 그 1명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인 수십만 명 쓸어버린 것보다 의인 1명으로 인하여,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역사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역사가 될 징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불로 심판해서 온 모든 사람을 다 지옥불에 집어넣을 건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의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의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어젯밤 아브라함과 전화 통화하면서 아브라함님 왜 10명에서 멈추세요? 야, 너 같으면 뻔뻔하게
내가 50에서 10명까지 깎았는데 거기서 5명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염치 없어서 더 못 내려갔다. 미안해서. 그래도 뻔뻔하게 5명까지 내려가셔야죠. 하나님 5명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미안해서 못 내려간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착각을 한 거지. 최소한도 거기 10,000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10명은 있겠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서 10명은 있겠지. 10명이 없으려고. 10명은 그냥 1명도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로, 그 뜨거운 불로 시커멓게 타서 심판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 1명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놓아버렸어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 간절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그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출 때 하나님 말씀만 안 하셨지만 아브라함아 더 내려가. 더 깎아줄게. 더 내려가. 내가 깎아줄게. 5명도 괜찮아. 1명까지 내려가. 그리고 1명으로 인하 용서해 줄게 하고 네가 들어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싶어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해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편법을 쓰신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비참히 죽으시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어렵다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들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참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착한 거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합니다. 본인이 아시죠? 내 성질 더러운 거. 고집은 아이고 지가 혼자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도 얼마나 고집도 그렇고 지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 불쌍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도 믿으니까 착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실 때 성깔 좀 죽이세요. 자,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콕 찌르면서 알아들었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살까? 뻔하지. 하나님의 코에다가 탁 코를 껴서 꼼짝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키고 있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기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주의 은혜 아니고서야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나라 전체의 대통령이나 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살아있고 나 한 사람이 깨어있으므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성남이, 이 대한민국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10년 넘으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기도 자격증 갖고 계신가요? 자, 최소한도 10년 넘게 다니신 분, 여기 보니까 거의 10년 다 넘었습니다. 자, 기도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봐. 없어? 엄마? 다음 주부터 기도 자격증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실기를 하면 기도 자격증을 제가 수첩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기도 자격증도 없으셔? 기도 자격증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 자격증 이미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잖아요. 솔직히 세상으로는 자격증 없는데 기도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요? 기도는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뭐 수십 개 따놨다고 자랑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자격증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격증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자주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 시간을 정해서 와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연결되어 있고 그 위기 때도 평안할 때도 보편적일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내 입술로 주님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사신 분 계십니까? 식사 기도하는 척하면서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도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불러보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입속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 불러 아뢰는 자가 바로 기도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 있을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 하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내 가정의 남편들과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하나가 영향력을 끼치고 이미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될 이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아멘. 기도에는 자기의 자격이 아니야. 예수 이름의 자격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불러도 돼. 주님 이것만 해도 기도는 시작된 거야. 해보실까? 습관적으로 주님 더 크게 주님 더 크게 주님 불러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그 음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 그 다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 아시죠? 내가 누구 만나러 가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헤쳐갈 능력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아멘. 자기 자격으로, 내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운명이 되고 팔자가 되면 내 인생은 복덩어리가 됩니다. 딱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가버리십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놓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가십니다. 계속 붙들고 5명이면요, 3명이면요, 2명이면요, 1명이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빨리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인하고 안 되겠다, 이것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서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는 건 모르셔요? 알고 계셔요. 단 1명도 없는 걸 아셔요. 만일 단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돔성의 수만 명의 영혼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 아신다,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 아실까 모르실까? 진짜로? 이제 대답도 안 하네. 이제 아주 반항을 해요. 아주. 한번 물어볼 테니까 진짜로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입을 열어 대답해보라고. 내가 누구한테 하는 게 전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대답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을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믿어요? 어이, 믿음 좋네. 내년쯤 목회도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씨름하는 그 문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네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만난 문제에 관심이 없어. 기도하는 나를 원하고 계셔. 소돔과 고모라 쓸어버리는 거, 거기 수만 명을 쓸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힘을 내시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찾겠느냐, 기도하는 자를 만나겠느냐.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 살자고 몸부림치지 마. 네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무슨 문제에 기도한다, 내가 이런 문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씨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관심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가 중요한 거야. 나 하나가. 여러분, 이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있든 없든 아무 표시도 안 나. 오늘 여러분이 살다가 가도 이 세상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죽든 말든. 그런데 나 하나가, 기도하고 있는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나 하나,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10,000명, 10만 명 큰 대형교회 목회하고 세상적으로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 목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와, 저분 대단하시다고 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10만 명을 키워서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10만 명을 이렇게 모았냐? 주변에 있는 300개 교회가 다 없어지고요. 그 교인들이 싹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바람에 10만 명 됐대. 와, 잘했다. 이야, 잘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10만 명을 모아서 목회했다. 와, 너 큰 목사니까 천국에 아주 특급 지역에다가 내가 너를 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실까? 아니에요. 너 성남에서 그 몇 사람 앉혀놓고 목소리 찢어들어 아프도록 그렇게 몸부림 치고, 아이고 빙신아, 아유, 너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너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썩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우습게 보실까? 가볍게 보실까? 아니에요. 인천에 개척하고 있는 후배 목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한 방에 있는데 나한테 자꾸만 말을 시켜요. 목사님 그러면서. 개척을 5년 했는데 성도가 3명이랍니다. 자기랑 자기 아내랑 딸. 가끔 장모님이 오시고 5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서 그만두려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다고. 자기는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줬던 말입니다. 목사님이 5년을 해서 3명이든 5명이든 1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나를 원하시는 거야. 네가 몇백 명을 했고 몇천 명을 했고 몇만 명을 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끝나버릴 아무것도 아니야. 허황된 거야. 한 영혼을 붙들고 그 목회 현장에서 그 몇 명을 붙들고 하는 목회지만 그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 살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아버리면 내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목회하면 나는 큰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작은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노예 가면 그 교회 숫자로 서열이 세워집니다. 선배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몸부림치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하나야. 누구라고? 나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자다. 난 루저다.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내 목숨을 붙들고 계시는 걸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살리려고도 하지 마. 네가 살아. 내가 살아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결국 나 하나였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 하나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 좀 만져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문제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다같이 일어서세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결단하세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나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지금 서 있는 나 하나예요.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셨어.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내라고 요구하시고 이 험한 세상, 이 성남을 살려내라고, 네 가정을 살려내라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나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나를 지목하여 나와 씨름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다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곳을 만져주세요. 이곳을 기억해 주세요. 이곳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대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를 볼 수 있도록 내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기도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저주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결국 나 하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